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다.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잖아 하고 말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깨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며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하였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그러자 지켜섰던 장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5주 정도 나누고 있는 큰 주제인 복음의 역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고난당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대요.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깊은 진실이나 의미를 담고 있는 상태나 표현을 역설적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 어려운 얘기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소리 없는 아우성, 작은 거인 또는 행복한 고민 같은 것이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뭔가 서로 안 맞거나 모순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인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거인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키가 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작은이란 게 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작은 거인이라는 어떤 존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어인가요? 아니에요. 작은 거인이라는 뜻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깊은 의미나 또는 상태나 표현들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도 아주 작고 별 볼 일이 없지만 거인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외 축구를 박지성으로 입문했던 그런 세대인데 박지성이 어쩌면 이런 작은 거인이겠죠. 유럽에 정말 190, 180이 넘는 그 거구들 사이에서 키가 170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동양의 작은 체구의 그 박지성이라는 선수가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뛰는 그런 경기에 영향력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작은 거인이다.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정말 키가 큰 거인과 같은 존재감을 내뿜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작은 거인이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도 작은 거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죠.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키가 좀 크신 편이세요. 그 또래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큰 존재였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목회 활동을 하셔서 저희와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큰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할머니가 되셨죠. 되게 커 보였던 어머니가요, 어느 순간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몸도 아픈 데도 많고요. 키도 좀 작아지신 것 같고요. 목소리도 좀 작아지시고요. 여러모로 좀 겉모습은 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은 전혀 작아지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저희 어머니는 목회를 평생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거나 뭘 이렇게 주실 게 없어요. 그나마 주실 수 있는 거는 강원도에 있으니까 좋은 배추 무로 자녀들 김치 담가주는 거. 근데 그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김치 담가보신 분 계세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온 가족들에게 다 줄 만큼 정말 넉넉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작은 거인과 같은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모순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순을 통해서 숨겨진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역설이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소개받은 복음이 마치 이런 역설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뭔가 말이 안 돼 보여요. 이치가 안 맞아 보입니다. 서로 모순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거인처럼, 또는 우리가 어머니를 상상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진리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중에는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초신자도 똑같고요,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있어서 역설적으로 느끼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과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과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무관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설명하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느낄까요?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학생 때부터 내가 어떤 학교에 진학해야 내가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부터 선택하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느 곳에서 보내야 할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도 내가 뭘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될까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대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근데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제 우리의 삶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전혀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성경의 가르침과 실제 나의 삶은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오래되고 낡은 가르침이야.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오래된 올드 텍스트야 라고 치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참고할 만한 어떤 좋은 이야기, 교훈일 뿐이지 나의 삶과, 실제 삶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야 라고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그 가치,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지점을 느낄까? 복음의 역설적임을 느낄까?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복음이 정말 시대에 뒤처지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삶에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5주 동안 복음의 역설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지점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역설적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요, 여러분 눈에 이 성경의 가르침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모순돼요 라고 보일 때에
그 시각들을 좀 바꿔 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역설적이게도요,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고요, 또 실제 문제 앞에서 해결을 줄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에 감사하게 하고요,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사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이 개척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제 얘기들을 막 상처들을 막 털어놓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성공한 목사는 교회 크게 부흥시킨 목사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행복한 목사님이 돼보세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의미가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이 한 번에 팍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문제가 오더라도요, 그것으로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존재가요, 정말 비루하고 비천한 개척교회 목사이지만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아무도 없지만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이 발견될 때에 저는 살아가는 의미들을 찾게 되고요, 비로소 행복한 삶을, 행복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가운데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요,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떠한 솔루션도 대처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고요, 내 존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한번 넘겨주시죠. 말씀의 주제는 고난 당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고난 당하시는 왕에 대해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설, 고난 당하시는 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고난 당하시는 왕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왕이라는 이 단어에 어울릴 만한 단어들이 있죠. 왕이라는 이 지칭에 어울릴 만한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왕을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권위.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요, 좀 세속적이어서 그런가 금장식이 떠오르더라고요. 왕 하니까 금장식, 막 화려한 이런 옷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어떤 궁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금장식. 여러분, 기본적으로 왕을 지칭할 때요, 그 따라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위, 권력, 위엄, 영광, 이런 것들이 왕에게는 따라오는 단어예요. 그래서요, 권력이 있는 왕, 위엄이 있는 왕,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 이런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왕이 고난을 당한다? 이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어떻게 고난을 당해요? 왕은 고난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긴 있겠지만 고난을 직접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모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순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원래부터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민족 중심, 족장 중심의 12지파로 나눠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국가다,
또 왕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한 지파 한 지파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는 그런 민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며 그 민족 중심의 어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신정 통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는 곳도 달라요. 12개로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지파는요 족장 중심으로 또는 그 안에 있는 장로 중심으로 통치를 받고 그 지파로서 살아갔는데요. 성경에 보면 또 사사와 같이 일시적으로 그들을 통치했던 방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12지파는 족장 또는 사사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치됐지만 신정 통치의 방식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좋죠.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이 12개로 나눠진 지파들이요 하나로 연대하지 못했어요. 다 각자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외세 침략이 있을 때 방어하기에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가 연대하게 되면요 무엇이 형성되냐면요, 어떤 권력이 형성되고요, 또 그걸 지킬 수 있는 군대들이 형성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상설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지파가 알아서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외세였던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하죠.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신정 통치 방식으로 지파들이 나누어져서 살아왔는데 외세의 침략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외세의 침략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하겠다. 왕정 국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에 갑자기 문제가 터졌습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이미 트리거가 당겨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요 트리거가 당겨질 때 우리는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어 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문제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자, 이렇게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그에게 압도됐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두려움에 잠식당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게 골똘하게 되죠. 오직 이성과 합리로만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성과 합리로 결정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부재로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성과 합리와 더불어서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부재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외세의 침략 앞에 지금의 통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그때 두려움이 엄습했고요. 그들은 이성과 합리로만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겠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삭제되었고요 오직 두려움에 잠식된 상태에서 이성과 합리로만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선정이 됩니다. 그 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정이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사울 왕이 선정된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다는 점과 그가 외모가 준수했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는요, 당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가 가장 작은 지파의 소속이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이 정치적인 이 소용돌이 속에 중립적인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모가 준수했고 키가 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의 기대에 부합할 만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군사적으로 완벽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보다 머리가 위에 하나 더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는 전투적인 스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선정된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요인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외세의 침략이라는 문제에서 극복되기 위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가장 큰 카드를, 가장 강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가장 강한 카드였던 사울 왕은요, 결국 실패한 왕으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선정되는 그 장면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초대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를 맞으며 떨면서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때 사무엘이 별다른 일이 없어.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어. 그러니 당신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도 제사에 초대하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때 이새는 자기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는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오 하였다. 다음으로 이새는 산마를 불러 지나가게 하였으나 이번에도 사무엘은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새는 자기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들 중 하나도 택하지 않았소 하고 말한 다음 이새에게 물었다. 이 밖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제일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는 들에 나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불러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나요? 그의 외적인 요인들을 보고 선택했죠. 사무엘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가라라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외적인 요인이 뛰어난 사람을 선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장남인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 말씀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엘리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엘리압이 굉장히 단단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요인으로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엘리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여쭤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되게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요. 사람을 볼 때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얘기하시냐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모습과 외적인 요인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역설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을 찾는 것이 가장 최고의 어떤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서 그들을 보호하려면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키가 커야 됩니다.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쟁에 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유능한 판단들을 잘할 수 있는 왕이어야 됩니다. 한 가문의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요, 아버지와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하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는 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7 아들들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다른 아들은 없으면 이게 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대답하는 거죠. 한 명이 있긴 한데요, 걔는요 아직 너무 어려요. 그리고 걔는 이 어떤 중대한 제사에 지금 온 것입니다. 어떤 이 지파에 또는 이 가문에 중대한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석할 만한 자격 요건이 안 된 어린 아이였어요. 나이를 볼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당시의 다윗의 나이는 한 15세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저희는 제가 지난주에 그 지방회에 있는 교회 부흥회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식사 자리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죠? 저보다 또 이게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이제 하나가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가 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막 재롱을 피우면 막 목사님이 막 보시면서 아유 귀엽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 조언도 해주시고 대부분 저보다요, 저랑 저희 아내보다 저 하나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중요한 자리엔 절대 아이를 데려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식사 자리나 어떤 행사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아직 성인이 나지 않은 아이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당시에 오늘날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존중받죠. 그죠? 자녀들도 굉장히 존중받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의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소유물로 여겨졌던 것이 자녀이고요, 또 아이들이었습니다. 15세 미만의 어린아이였던 다윗은요, 이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데려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을 봤어요. 어땠을까요? 15세의 남자아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15세의 남자아이들. 그 친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과 좀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세도 좀 이렇게 달라요. 이러고 옵니다. 옷도 좀 이상하게 입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좀 달라요. 좀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아이가 왔습니다. 그 중요한 그 공식 행사 자리에 왔어요. 외적인 요인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얘는 왕은 고사하고 이 자리에도 어울리지 않는 외적인 조건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왕의 기준을 봤을 때, 그의 중심을 보았을 때, 그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라고 판단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외적인 요인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울 왕은요, 역설적이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외적인 요인으로 볼 때 왕은커녕 공식적인 제사의 자리에도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사울 왕의 최후는요, 외세의 침략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부강한 국가를 세운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가 고난당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가 곧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나요? 아닙니다. 그는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죽음의 위협에 당했고요, 도피 생활을 해야 됐고요, 정치적으로도 어떠한 판단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다윗은요 약했고요, 고난당했고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가장 약했지만 가장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자가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권선징악의 스토리나 또는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가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에 두려워하죠. 내가 이 실패로 인해서 끝장나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성경에서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왕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강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굴러떨어져 넘어져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하시는 왕인 예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요 오후 3시가 됐어요. 약 몇 시간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9시부터 3시간, 6시간이죠.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면요 그 아픈 거보다 뭐로 죽냐면 과다출혈로 죽는데요. 과다출혈과 그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여기에 막 찔려가지고 아픈 거보다 목마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은요 낮이 되면 거의 50도에 육박합니다. 거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뭐가 오냐면요 뜨거운 온풍이 부는데요 거기에 모래가 섞여서 불어옵니다. 여러분이 빨개 벗겨졌어요. 상상해 봅시다. 빨개 벗겨졌어요. 그리고 심한 매질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채찍질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가죽에다가 그 유리가루들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때린 다음에 쫙 뜯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샥 휘감겼다가 이게 뮤리들이 파고들었다가 쫙 잡아당길 때 뜯어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처들에 막 피부가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 상태로 피가 철철철 흘리는 상태로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겁니다. 과다출혈이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극심한 목마름에 고통을 느끼지요.
그리고 그 뜨거운 바람과 모래바람이 그 상처들을 통과할 때마다 닿을 때마다 엄청난 고통과 쓰라림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숨이 멎으는 그때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넘겨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하셨느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음의 절규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한참 살이 쪘을 때 지방회 목사님들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또 안 할 거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이별을 하면 최고의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별하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 되지 하면서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실연의 고통을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됐는데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이거 여러분 실연의 고통을 당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앞에 음식이 있어도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냈거나,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셨던 그 예수님께서는요 관계 속에서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지금 겪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가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죄인으로서 겪어야 할 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지요.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 봐, 저 엘리야를 부르고 있잖아. 너 엘리야한테 구원해달라고 외쳐봐 라고 얘기합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들은요 지금도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음에도 엘리야, 즉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스토리들을 볼 때 어느 것 하나 역설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역설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신이시지만 인간이 겪는 버림받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이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그를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엘리야를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참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왕이 어떤 분이셨느냐? 권위 있는 왕, 위엄 있는 왕,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왕도 줄 수 없고 또 위험 있는 왕도 줄 수 없고 영광스러운 왕도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약함은요, 결핍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좋은 일이 아니죠.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일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만성 비염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보니까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 아빠도 만성 비염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만성 비염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참 안타깝게도 제 딸도 비염입니다. 환절기가 되면요, 이 비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콧물이 막 줄줄줄 나오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계속 또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꾸 이 가래가 끼니까 찬양을 할 때도 또 막 기도 인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올 때는 제가 이제 비염 약을 이렇게 뿌리고 오는데 또 이게 또 많이 뿌리면 또 이게 내성이 생기고 그래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껴가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 비염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결핍이고요, 축복이 아니라 진짜 저주 같은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저보다 더 심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간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실제 간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하고 친구였어요. 어느 날은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집에서 잘못 못 나오니까 교회 가서 자자. 그래가지고 교회 유아실이 대부분 이렇게 전기 판넬이 깔려져 있어서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고 뒤돌아 누웠더니 눈이 뒤집히지고 막 거품을 물면서 막 경련을 하면서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랑 이제 한 전도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얼른 이제 막 혀를 이제 이렇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혀주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잠깐 나눠보니까 이 간질이라는 병이 무서운 게 이 발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대요. 한번 그러고 나면 그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한대요. 발작이 일어나면.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힘든 것보다 내가 언제 어디서 이 발작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게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만약 이 추운 날 길거리를 가다가 아무도 없는 그 터널 같은 곳에서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그곳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이 간질병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 살던 바울은 이런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전도하는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맨바닥에 쓰러져 1시간 2시간이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졌다고 한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이 간질병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바울은요, 여기 있는 저와 같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신의 이 병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질병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심각한 저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질병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나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나의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역설, 고난당하시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실패의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하심은요, 결국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참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복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주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